우리 예수님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훨씬 좋아졌죠? 네. 오늘 좀 쉬었어요. 네. 그래서 훨씬 어제보다는 컨디션이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덕분에 또 한 1kg 또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유진 형제가 우리 아들 말입니다. 엄마 그 운동을 좀 해야 되겠는데 10만 원으로 그 운동 티켓 하나 끊어주세요. 이래서 제가 이랬어요. 예산을 안 세웠느냐? 이랬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대학교 참고서나 뭐 이런 것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티켓 끊고 매주 용돈을 주거든요. 매주 용돈에서 10,000원씩 10번을 차감하겠다. 이러니까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만 원짜리로 티켓 하나 끊어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런지 여러분 4일간 이 집회가 끝나면 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힘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것이다, 필요하다면 내가 너에게 재물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뜻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씨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딸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미지나 혹은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 계시는요 굉장히 중요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 예, 여기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재물이 있고 여기에 약속이라는 형태로 재물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 이 재물이 나의 것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나의 것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내가 너를 이 재물을 줄 것이다, 내가 재물을 주었다, 내가 축복했으므로 너가 거부가 되었다, 곳곳에서 말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온 땅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션, 하나님부터 비전을 받고 온 땅에 나가 있어요. 그 온 땅에 나가 있는 이 성민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가 다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몽땅이 다 돈이 필요해요. 교회 지어야 되죠, 우물 파야 되죠, 애들 먹여야 되죠, 병원 고쳐줘야 되죠, 애들 교육시켜야 되죠. 몽땅이 다 돈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마 돈 들었을 것 같아. 이 교회 나는 목사님하고 진짜 1분도 안 만나봐가 모르겠어 이 교회가 왜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기둥이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원해요 교회가. 기둥이 없어서 구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돈이 아마 없다면 이게 어떻게 지어지겠어요. 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떠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산하는데 중요하다. 어제 보았습니다. 이 땅에 나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강력한 파이프라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되기 위해서 어떤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영적 DNA이기도 하고, 첫 번째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 대답 좀 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준다. 그래 믿음이다. 이럴 때 우리 어저께 봤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첫째, 순종하는 삶. 순종, 이것은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이건 내가 할 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자,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과연 이 믿음이 뭘까요? 예,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하는 이런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고신 4대로 자라면서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명품 집안의 어떤 신앙을 소유했다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죠. 정말로 성경 많이 읽었죠. 이러니까 내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풍랑이라는 건강이 일단은 의사들은 고칠 수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판정을 받고 이 재물이 다 날아가니까 그때서야 정말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재물 많을 때, 이럴 때는요, 믿음이 태산같이 보였어요. 근데 건강이 다 없어질 때, 재물이 다 날아갔을 때, 정말 노숙자 같은 삶이 됐을 때, 이때 정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 드러나는데 정말 죄송한데 믿음이 없어요. 제 안에 믿음이 0% 그냥 끝났어요. 제가 믿음 없는 아이였더라고요. 그때 제 믿음 상태는 이랬던 거죠.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의 믿음에서 끝났던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뭔지를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이라는 걸 배웠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이라는 것을 배우고는 어머,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때 그 하늘에서 나한테 부어주는 재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받는지 내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순종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순종. 그러면 어제도 봤듯이 이 땅에서 내가 뭐 해야 되냐면 그 나라와 그 의, 그걸 구할 때 하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이 땅에 나의 것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걸까? 무지 고민하다가 일단은 240개국 전 세계를 위해서 하루에 8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전 세계 지도를 일단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8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8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방에는 약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매일 지도가 올라오고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서 8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첫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내 혼자 생각한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서. 두 번째, 그 나라와 그 의가 뭘까? 나 혼자 생각에 복음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뭐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무 사람이나 걸리면, 아저씨 돌아가시면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아저씨, 이거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왜 그랬는지도 나도 몰라. 네, 그냥 그랬어요. 지나간 아줌마한테도 그러고, 목표 하루에 100명.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주님 소관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거, 이것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러고는 전철 타면요, 전철에 서가지고 그 몽땅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죽는다면 지옥과 천국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든 신경도 안 써. 왜? 이것보다 더한 삶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요. 남들이 뭐라 한다, 시끄럽다 이런 소리 신경도 안 썼습니다. 왜? 답답한 게 뭐였다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답답했어요. 근데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 내 동기들이요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이제 어디를 간대요. 그 들어보니까 중국에 전도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중국. 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 아니냐? 맞대요. 나 데려가라.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팀에 이제 합류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모두들 다 쫓아가는 거야. 이제 뭐가 뭔지를 그때는 몰랐으니까. 중국 탈북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탈북자들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36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다른 데 탈북자들 모아놓은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할 그런 이제 이 상황인데, 중국에는 이제 땅이 넓으니까 이 뭐라 그러죠? 기차. 그 기차가 이 침대 칸이 있어요. 침대 칸으로 자고 이렇게 가요.
36시간을 그냥 꼼짝없이 기타를 타야 되니까 우리 모든 팀들도 침대칸을 예약했습니다. 그 침대칸에서 이제 중국 보니 얼마나 새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십수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커튼을 치고 이제 처음 중국 갔으니까 중국을 구경합니다. 근데 그때가 때마침 옥수수가 막 이렇게 여물어 갈 그런 시즌이었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가는데도 계속 옥수수 밭이야. 뭔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어요? 나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오는데 실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실시간으로 배경이. 근데 30분 갔는데도 옥수수밭. 더 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와, 땅덩어리 넓다 이러고, 얘들아, 나 어차피 36시간 가야 되니까 깨우지 마라. 난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을 거니까 아예 깨우지 마라. 내가 일어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해서 잤어요. 푹 잤는데 딱 자고 딱 시계를 보니까 10시간이 지났어요. 난 내가 10시간 잤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가 처음입니다. 우리 엄마는 5시간 이상 자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어째 사람이 5시간 이상 자냐? 그는 개 돼지나 그렇게 자는 거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엄마는 아주 독하신 분이에요. 일어나서 기도해라. 허리를 동요 대장부처럼 서서 살라. 밥도 뭐 이렇게 엉덩이 붙여 앉아서 먹는 거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5시간 이상 잔다. 이거는 처형이에요, 처형. 그러니 그 10시간 잤다는 건 저에게는 굉장한 일이었어요. 10시간을 자고는 아주 굉장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잤어요. 그리고는 이제 중국 구경하려고 커튼을 딱 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전히 옥수수밭이야. 얼마나 놀란지 몰라. 열차가 안 갔는 줄 알았어요. 그 동료들에게 이 열차가 멈춰 있었냐? 그러니까 뭔 소리냐? 우리는 지금 10시간째 옥수수밭을 보고 있대. 와,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10시간씩 가는데 옥수수밭이냐고요. 하기야 10억 명 먹이려면 안 그래야 되겠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중국이 참 크긴 크다. 땅덩어리가 크긴 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문학 쪽이 좀 약하고요. 물리 강학, 기하 강학, 이 과학 쪽이 좀 강해요. 근데 그것도 좋아하고 이쪽을 좋아하고 문학 쪽을 좀 덜 좋아하고 좀 이래요. 아무튼 근데 제가 그러니까 과학에 굉장히 관심 있고 이랬는데 과학 잡지를 하나를 이렇게 봅니다. 과학 잡지를 하나 봤는데 그 과학 잡지가 이 태양계 중심으로 미국 나사에서 찍어놓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중심으로 쭉 행성들이 쭉 있는 이런 사진이었는데 한 페이지는 실질적인 사진, 그 옆에 페이지는 그것을 몇 억분의 멜로 축소시켜서 쭉 해놓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지구는 어디 있는고? 하고 딱 보니까 어떤 거는 500원짜리, 어떤 거는 1원짜리, 어떤 건 10원짜리인데 지구는 진짜 작아요. 그냥 점이야 그냥. 나 지구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내가 와, 갑자기 그 사진을 딱 보면서 내가 중국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데 하고 입을 쩍 벌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와, 난 미국도 많이 가고 러시아도 땅덩어리 넓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합해가 지구잖아요. 지구를 태양계에 넣으니까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와, 이 뭐야, 지구가 점프하기 안 되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우주 안에는 태양계가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모르나? 태양은 한 개가 있어요. 근데 태양계, 그리고 행성 주위로 막 도는 태양계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런 태양계가 여러 개가 모이면 한 은하계가 돼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여러 개가 모이면 우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하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갑자기 그 과학 잡지와 내 과학 상식이 와, 막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국 땅덩어리만 보고도 와, 이 중국 땅이 너무 광대하댔는데 정말로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질문이, 딸아,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 전에는 대답 쫑알쫑알 잘했어요. 하나님은 나 아빠, 하나님 나 친구, 이렇게. 근데 그날은 대답할 수가 없어.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어떤 이 위험 앞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두려움,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라는 게, 여러분 그날 처음 알았다면 어째 생각합니까? 고신사대 머리로 머물러 있었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심장으로 처음 그날 내려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바닥에 엎드려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경배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막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주님께서 그날 나에게 보라 그랬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지구가 큰 통에 열방 딱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그리고 작은 섬, 그 일본 같은 그런 섬은 하나님에게 떠오르는 먼지와 같아. 와, 이 말씀이 그날 이해가 다 되기 시작했어. 이해가 완전히 다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사야 41장입니다. 옆에 장이었어요. 14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4장입니다. 14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이다.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나한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지렁이 같은 너 미지나, 버러지 같은 너 미지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제가 50억 부도 내고 두려움에 꽉 차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굉장한 겁나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나만의 세계에 꽉 갇혀 있었는데, 그날 주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 미지나, 지렁이 같은 너 미지나, 두려워하지 말라. 기록된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오기 시작했어요.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긴,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를 도울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보는, 하나님이 미진이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나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볼품없는, 나 혼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지렁이 같은, 내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난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이 50억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난 이래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꽉 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이런 모습에 내가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버러지 지렁이처럼 보지 말라. 너는 너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너는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같이 줬어요. 또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너의 눈을 들어서 너를 도우실 그분이 누군지 보라.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너는 눈을 들어서 보라. 그분이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다사기로 삼을 것이고 산들을 쳐서 너는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은 겨처럼 만들 것이다. 그날 저는 이 말씀이 계시록이 시작했습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 지렁이처럼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눈을 들어서 너는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놀라운 주님의 힘이 너의 것 될 것이고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너의 것 될 것이며 놀라운 주님의 이 재물들,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미진아, 너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된다. 너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날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더 주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할 때 이사야 43장으로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19절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보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지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날 주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라. 그분은 전능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의 인생 가운데, 너는 광야 한복판에 와 있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지. 그런데 그 광야에서 길을 여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너는 지금 목마르지. 너는 마실 물이 없지. 그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그분이 여호와시다. 너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라. 저는 그날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의 한계 속에서 갇혀있는 나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18절을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거. 그게 왜요? 이전의 일, 옛날 일에 내가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실패된 내 모습, 죄짓기를 더 빨리 하는 내 모습, 거룩한 삶보다는 더 부정직한 삶을 살았던 내 모습, 이 모든 모습 안에서 정죄감, 실패감, 낙심, 이런 모든 지나갔던, 해봤자 안 되더라, 이런 모든 낙심들, 이전의 일, 옛적 일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사단이 내 생각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 안 돼, 너 해봤잖아, 너 실패할 거야, 너 뭐 또 시도하니?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전의 일, 옛적 일, 오늘 이전의 모든 일들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봐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 너 자신의 나약함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치유하는 그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차이가 믿음의 차이인 거 아세요? 저는 그날 정말로 새롭게 탄생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내 한계를 벗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50억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은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랬어요. 너를 도우실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이 은하계를 넘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요, 굉장히 새로운 어떤 내 안에 내면이 새롭게 정리되는 시간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아주 두려움 앞에 아주 거룩한 두려움이 저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의 어떤 이 정신들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뭔지 한 번 더 봐봅시다. 정말 나는 믿음 있는가, 믿음 없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열왕기하 6장 여러분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이제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쳐버리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이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다 얘기해줘가 그게 다 막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우리한테 내통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 왜 이렇게 군 전략 기밀이 누설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아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전략 바꾼다. 어떻게 전략 바꿨냐면 여기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있는 사마리아 성을 그러면 여기 겹겹이 에워싸라. 겹겹이 에워싸라.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서 이 사마리아 성 여기를 다 에워싸버렸어요.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굶겨 죽이겠다. 이쪽에서 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한 명도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겹겹이 전체를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먹혀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이제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라. 다시 말하면 형편없는 음식, 먹지도 않는 음식, 버려야 될 음식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지금 거래되는 거죠. 얼마만큼 심각한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28절과 29절 읽어보십시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이거는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역사 안에 두 여인이 아이를 정말로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너 아이를 삶아 먹겠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줄였는지 알겠죠? 이 어마어마한 이 큰 굶주림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꽉 차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는데 24시간 안에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오늘 아이를 잡아먹는 이 굶주림 있는 이곳에 어떻게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다시 말하면 음식이 남아서 길에 뿌려질 것이다. 밟힐 것이다.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이 성에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지금 상황인데요. 애를 잡아먹는 이런 상황에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국무총리 같은 그런 장관이 있어요. 왕의 오른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게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장관요 믿음의 반응을 안 합니다. 지금 누가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24시간 안에 지금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했다. 이런데 이 장관이 하는 말이 하나님인들 하늘에 창이 난들 이 일이 어찌했겠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불신앙,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이 장관을 보고 네 눈으로는 보게 될 것인데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어요. 아이를 잡아먹어야 될 만큼 그 굶주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뭐 이것이 남의 얘기겠어요? 제 50억 원 뭐 다른 얘기겠어요? 이런 큰 이 문제 앞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이 성 안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24시간 안에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장관처럼 어떻게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불신앙으로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 봅시다.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가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무슨 말 이해됐죠? 여기에 누가 있냐면요, 성 안으로 문둥병자는 못 들어가니까 이 성문 어귀에 여기 문둥병자 4명이 있었어요. 4명.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죽는다. 왜? 그게 굶주림이 있으니까. 여기 있어도 죽으니까 이 겹겹이 쳐놨던 이 아람 군대에게로 우리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죽이면 죽고 그들이 혹시라도 물이라도 주면 산다. 이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어디로 가기 시작했냐면 아람 군대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